할렐루야. 2025년 5월 1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할 관계가 올려갖고 딴 사람 읽어야 돼.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거듭나라의 40번째 증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40번을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40번이나 할 수 있는가 그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폭넓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거듭남이 통과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법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라고 할 적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두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낳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놓고 니고데모의 대답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40번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진짜 가슴으로 말하면 폭발할 수뿐이 없을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세상에서 최고 힘들고 기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자식 낳을 때 최고 기쁘고 최고 힘든 거예요. 결혼할 때는 최고 기쁜 건데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극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버지를 통하여 육체로 나를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다시 낳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이전에 나를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예수님이 낳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이 육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 게 아니고 만든 거예요. 시편 33편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용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만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만상과 하늘과 땅은 하나님 입기운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낳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아들만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세상 난 것은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을 그냥 명령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우리가 세상에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을지라도 만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으면은 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와 같으냐면 엄마랑 살은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이 골격이 아버지 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자식도 그거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은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지상에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엄마가 나를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낳으신 거예요.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해서 낳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안 죽으셔도 그분은 지옥으로 가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고린도 1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따라하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요 나서와 나와서와 똑같은 이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품에서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면 하나님을 낳아야 되는 거지.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같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눌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끊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로 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같이 우리를 낳으신 몸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만상을 만들 때 창조할 때 그때 아담을 하나님이 예수님같이 아담을 낳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있으라고 할 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체리예요.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더니 그 생기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여러분은 동생 같은 거예요. 따지자면 그 아들 되는 속성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로 성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넓이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 낳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아들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면 그 아들도 우리도 죽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이 오는 것이지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은혜로 깨달으면 믿음으로 이게 그냥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히브리서 1장 6절. 저는 설교 기자님 그냥 몸이 달아서 이것도 갖다 암만 써도 설교는 또 안 되더라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네.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러분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아들이 계시고 그 밑에 부리는 종으로 천사, 그룹이 있던 거예요. 천사나 그룹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그룹이라고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천사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천사를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섬기노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천사 중에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내가 낳았고 아들이라고 한 때가 있느냐? 지금 지상에서는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제일 높아. 천사가 얼마만큼 높았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보세요. 28장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한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입어도 여기선 지상에서는 입어도 아름답고 인정받는 옷이 없어요.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천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인정한 거예요. 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예.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요런 단어는 아담한테는 쓴 데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한테는 요런 단어를 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따라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불의는 멸망이요, 어둠이요, 창세기 1장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것이 천사한테도 있었고 그룹에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천사가 이것이 속에서 마침내 드러났도다. 요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야고보서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불의가 이 천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요 불의가 처음부터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근중하고 높은 분이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실 적에, 이런 것을 읽을 적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네요. 진짜로 내가 이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이 둘도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을 적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울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고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눈물 흘리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친아들을 등 돌리는 그 마음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버린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을까.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때 마음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높은 경지의 아픔을 통감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간절히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도 등을 돌리면서 네가 죽는 것은 내가 흘리는 피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한테 주는 그 아들의 심정으로 네가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네가 아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은 눈을 크고 덤빌 줄 알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도 같고 눈도 같고 머리털까지도 똑같은 거지. 하나라도 틀리면 99%가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99에 0.00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얼마나 같다고 하는 것을. 100% 같은 아들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아들이, 여기서 나는 아들은 나하고 너하고 바꾼 거야. 그래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2절에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단한 위치의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지난번 설교를 들으면서 바람같이 성령이 잡히지도 않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만들다니. 제가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참으로 이 대단하네. 이게 대단하네. 우리는 그냥 율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를, 예수님같이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따라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와 같은 대단한 법칙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낳아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 나서 왜 나 안 낳았느냐고, 왜 나 안 낳았느냐고, 나를 안 낳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들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하루를 살아도 세상이 좋지. 세상에 나왔으니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보이는 세상은 진짜 잠깐이고 가는 세상은 영원한데,
우리의 싸움이 보는 것 때문에 싸움이 오는 것이지 그 나라 못 가서 싸움하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그 나라로 가는 걸 찾아가지만 종착역은 다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따라하세요. 주여 알아줍니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볼 적에 제가 요즘은 아무리 글씨를 써도 설교로는 응용이 안 되겠더라고. 감동이 안 와서.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한테 알라고. 따라서 천사 중에 누구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하고 똑같은 영권 안에서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낳은 우리를 그 반열에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내 아들만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써나가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 복이 나쁜 건 아니로되 입어도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그거예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셔.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영광을 나한테 거저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거듭난 너희한테.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예수님 난 그 방법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마요 나는 그런 공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말어.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버리신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대단하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로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40번을 설교를 해서 이제야 이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고 나는 돈을 받아서 염채는 없는데 몸에 그랬어요. 밥 사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스승의 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 그까지는 콩나물 대가리가 붙었네 안 붙었네 이거 가지고 신경 쓰고 등 돌리고 그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일 죽어도 죽음이 해결되고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로.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올 때에 내가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진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거꾸로 생각하지 마셔. 아들이 돈이 없어서 한 몇억에 부도가 났는데 아버지가 몇억을 주니까 아버지는 공짜는 받아본 데가 없어요. 내 진역 갈 거예요. 그럼 되겠어? 두 무릎 꿇고 가져간 또 많은데 또 도와주니 아버지 염치가 없는데 아들로 이제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노릇이지. 아이 나는요. 난 공짜 바라질 않아요. 내가 고생하면 되죠. 죽기뿐이 더 하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나님 앞에 나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런 소리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하자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위대한 나라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야. 낳은 거야. 지금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걸 듣고서도 나는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들이 되면은요. 옛날은 지상에 있는 아담서부터 세상 끝날했던 세상 사람들의 그룹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천사는 능력이 날개가 달렸다고 날개가 실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는데 천사 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다 가브리엘 천사 이게 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엔 그들의 하는 일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내가 아들이 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여러분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고 옛날에 우리가 천사같이 하늘도 날아다니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빌라도가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하늘에 천사 12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오면은 내가 여기 잡혀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낳고 싶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어떻게 낳냐? 태를 닫게 하지 말아라. 14만 4천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천국의 아들들의 숫자인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신약의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는 누굴 사도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서 체험한 사람이 사도예요. 여러분이 이 노선은 그 노선까지 확증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보다도 아들이 더 대단할 뿐 아니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 때 얼마나 기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천사가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안 그래도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저번에 평택 길에서 앞차가 큰 돌에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어떻게 빠져나갔는데 그 돌을 놓고 그 사람은 지나가서 그 돌이 길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서 돌을 밀어내려더니 안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같이 하는데 또 젊은이가 그냥 화를 쓰더라고. 젊은이가 지나고 보니까 그 차에 그 사람이 그 돌을 저런 데 있는 것을 몰고 와서 길에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한 3분 정도를 내가 허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받치러 갔는데 차 받치기가 참 평택에선 힘들어. 차가 갔는데 앞차가 금방 사람이 와서 두 여자가 운전대를 가고 뒤로가 엄마, 딸인 것 같아. 그러니 괜히 바빴지. 거기서 3분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기다가 못 받쳐놓고 몇 바퀴 돌을 뻔했다. 어떤 게 난지도 모르고 사람이 그렇게. 우리 옥수수를 내가 12,000원 주고 한 판을 사다 저 심은 거 보셨지? 저기. 왜 내가 그걸 사다 심었냐면 옛날 옥수수 씨는 종자가 안 좋더라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12,000원이면 싸지 뭐. 그리고 그냥 12,000원 주고 그냥 옥수수를 쫙 심어놨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 씨가 나쁜 거는 나중에 따먹을 때 보면 옥수수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타렇게 생겨가지고 다 자빠져 무거워서 끄트머리가. 지금 사람이 처음부터 이 진리를 복음을 옳게 깨달아야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시간의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점진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로 생각을 해. 지상에 있는 나는 육체가 변해서 부활한 그리스도 같이 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뿐이 없어. 왜 그러느냐? 내가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 마태복음 12장에 있네. 나는 성경이면 감동이 안 오면 이 설교도 못 하겠더라고. 서로. 성경에 보면은 눈이 범죄라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라면 손을 잘라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려면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르시지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네? 그럼 저 쳐다보셔. 예수 잘 믿으려고 눈 빠진 사람 봤어? 눈 빠진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요. 예수님은 매를 맞아 눈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를 보내려고 손을 못을 박아서 자른 분이요. 손발을 다 자른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내가 거기를 가려고.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달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따라서 너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도 천국에 네가 들어간다는 소리. 할렐루야. 네가 귀신을 쫓아내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때 그 세계를 우리한테 서비스로 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진짜로 요즘엔 내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으니 설교 좀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도 신학원에 가서 그냥 안경만 가지고 성경 한 권 놓고 그냥 설교만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안 생겨. 그리고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반열에 내가 공짜로 들어가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성경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나한테는 풍성하며 여러분 위원장을 시켜준데도 대단한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이건 살려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야. 죽음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됐다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얼마나 수준 높은 아들을 우리한테 소개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네가 거듭나라고 이것을 이렇게 대단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후사는 그거예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예수님도 영광이고 광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근 본체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는 이분이 아들이요. 근데 이분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여기서부터 이 아들의 위대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건
초림 예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실 때에 당신의 아들만 추수 때에 천국으로 보내고 껍데기는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재림 예수가 하시는데, 초림 예수 때 보내셨던 하나님이 재림 예수를 보내실 때에 내가 내 아들이라도 두 번째 심부름꾼으로 보내기가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이 내 아들은 흙을 밟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심판할 사람이 아닌데,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천사가 받들어도 끝도 없이 받을 그 아들을 두 번째 이 세상의 일꾼으로 보내시기가 너무 하나님이 죄송하셔서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는 천사가 그를 경계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쓴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을 하나님이 아들더러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나를 아들로 낳으셨다. 지금 그걸 쓴 거예요. 그거 읽고 말합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십자가에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럽고 내 아들 예수도 영광스럽고 예수가 난 이 손자들도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세계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에 대단하다. 따라하세요. 대단하다. 맞아, 안 맞아? 기껏 이렇게 했더니 또 난 잘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 모르면 이걸 두 번, 세 번 들으셔. 김승길 목사님이 이 차는 삶는 게 아니고 생거를 뜯어서 뜨거운 불판에다가 익히면서 비비면서 장갑으로 손을 안 디게 몇 겹 찌고 하루 종일 슬슬 말린 거라고. 그랬더니 삶으면 비빌 것도 다 풀어지지. 그래서 이것이 마른 다음에 다시 물에다 넣으면 원형 그대로 나타나며 맛이 그대로 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걸 들어도 삶았다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직까지 3번, 4번, 5번 했는데 삶아서 해봐. 마누라들 삶으려 그러면 안 되지. 누군가는 잘못 들은 거지. 여러분, 삶지 말고 생거를 뜨거운 불판에다가 볶으면서 말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셨는데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손자가
더 귀여워. 하나님이 그러시는 소리야.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읽어보고 말합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요? 부끄러워 아니하고. 여러분이 부끄러워 아니하는 자는 성경에 요 구절 하나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딱 나와요. 두 절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럼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끝나야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쯤 보시오. 읽어보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사건을 놓고 구약의 사람들이 새노가 새 땅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구약은 멀리서 십자가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면서 십자가를 깨닫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들 됐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하시고 오늘은 40번째 거듭났다고 하는 것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개했으니 또 다음에도 이어서 설교를 얼마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한 1년은 50번 하면은 1년쯤 되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게 조직적으로 되게 글씨로 써서는 그냥 못하겠더라고. 그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애통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를 가리킬 적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시체에 백근의 향품을 붓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의 세계를 니고데모가 봤기 때문에 백근의 향품을 부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림이 마리아가 쏟는 기름과 같이 영혼을 살릴 것을 알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들 된 사실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